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이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안에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며 하나님의 손길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손으로 만지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야말로 지상 낙원과 같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좋구나 이렇게 감탄하며 우리 창세기 1장이 쭉 지나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과 반역이 들어와 그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부패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패하고 변질되어 고통하는 세상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원래의 아름다운 완전하고도 선하고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게 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생각하시다가 마침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땅에 왔지만 이 아들은 주목받지도 환영받지도 못하시고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는 고난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권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통치하시고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계셔도 괜찮으신 그분께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회복하라는 사명을 받고 친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들을 그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아주 작게는 추위와 더위, 또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목마름과 배고픔 이것도 경험하셨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난도 하셨고 요셉이 우리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곳으로 봐서 요셉은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이였을 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부모의 죽음도 알고 상실의 아픔도 아시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으시고 미움도 받으셨으니 미움받는 고통도 아시고 오해 때문에 답답해도 하셨고 또 제자가 배반했으니 배반의 아픔과 슬픔도 하시고 세상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시니 예수님이 탄식도 하시고 좌절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 지으시기도 하셨으니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고 슬픔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몸으로 직접 경험하셔서 아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실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말 못할 속사정으로 마음을 끓이며 나 홀로 고통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공감하신다는 뜻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잠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앞에 보이는 사람은 여성인데요. 13살부터 탈모 증상으로 고통받은 여인입니다. 13살부터 10년 동안 여러 가지 화학요법을 가지고 치료받으려고 했지만 잘 치료가 안 돼서 이 머리가 보기 흉하게 빠지고 있으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시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남자친구는 애써 웃음을 지으면서 머리카락을 다 밀은 그 여성스러우지 못한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애써 웃음 지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 자기 여자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알아 뿐만 아니라 나도 너의 아픔에 동참할게. 나도 너와 같이 머리를 밀고 너의 아픔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겠죠. 예수님의 공감이 바로 그런 공감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도 얼마든지 우리와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 얼마나 고통하는지 안다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영상처럼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인생의 짐을 지시고 더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예수님도 다 경험하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내 경험 그 이면에 있는 나의 감정, 그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
내 마음속 비밀한 곳에 간직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까지 주님은 다 아셔서 우리 홀로 빈 방 안에서 탄식하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탄식할 때 아무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나는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가지 못하실 고난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고난 속에서 탄식할 때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주님 제가 얼마나 고통하는지 아시지요? 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라고 그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눈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공문을 써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첫 마디를 꺼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도 놓고 또 채찍질하는 데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박해받는 이들의 고통을 예수님은 누구의 것으로 여깁니까?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시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시면서 너무 아프셔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말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외국 땅에 나와서 고통받을 때 이 고통을 누가 알랴 이런 탄식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막한 지경에 놓여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누가 이해하랴 탄식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생명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감하시는 그 공감의 깊은 곳에는 공감하고 아파하는 그 깊은 곳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거죠. 공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분의 사랑이에요. 아까 그 영상처럼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위해서 자기 머리를 미는 거 그렇게 공감하고 몸으로 같이 아픔을 공유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나를 아는구나.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근본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자꾸 연약해지지만 주님은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셔서 우리 고난과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눈물을 끝장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참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한순간에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인생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보셨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장애나 질병을 갖게 되면 가정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혈루증 10여 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한 여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유리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장애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다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 고난으로 죽음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받으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받아내시려고,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형벌을 대신 치르시려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과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과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담담히 십자가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표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사람을 다시 원래의 사람으로, 부패한 그 사람들을 원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참 우리는 소망 있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더 누리고 또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돼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보상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외침으로 그분이 피 흘리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그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더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많이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장면을 보니까 십자가 아래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전혀 예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혀놓고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갈대로 치는 로마 군병들이 있는가 하면 고통하고 신음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 옷은 누가 가질까?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 뽑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정말 이 무지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중인데 예수님을 향하여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는다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라고 말하며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렇게 무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들과 비슷한 모습이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알았으나 그분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내 삶의 다른 일들을 꿈꾸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앉아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사람들인가요? 그러니 주님을 간절히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모르지 않고 아마 이 복음서 여러 번 읽으셨고 모르는 분들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진짜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의 감격이 사라진 그리스도인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다른 세상 생각들이 들어와서 마음이 어지럽기만 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분의 죽음이 내 삶에 헛되지 않게 되도록 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자비로운 예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저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바로 나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애타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함께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가져가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역경이 찾아오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에게 절망은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깨트리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픈 그 상처와 눈물 어린 얼굴을 만져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삶에 참 생명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무감각하여진 모든 어리석은 신앙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새로이 감격하고 새롭게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